기독교 철학자임의 전도자였던 프란시스 세퍼 박사가 말년에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사랑하는 조국과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생애의 마지막 설교를 자신의 온 힘을 쏟아 피를 토하듯 설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의 젊음을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행복한 삶을 사는데 인생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복을 추구하며 그것을 목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행복만을 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행복은 영어로 해피니스라고 하는데 해픈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우연히 발생하다는 뜻에서 온 단어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우연하게 일이 잘 되고 우연하게 돈을 벌고 우연하게 성공하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축복은 blessing이라는 단어인데 이 blessing은 bleed, 피를 흘리다라는 단어에서 파생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받을 축복을 대신하여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고대 앵글로색슨족은 이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25절 26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의 언약을 맺은 후에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것도 여러분 어떤 땅을 주시냐면 가장 기름지고 비옥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과 물을 공급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의 병을 없애주시고 잉태치 못하는 자나 낙태하는 자가 없도록 하시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날수를 다 채울 때까지 너희 생명을 보장하여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으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리 두려움을 보내셨어. 지난주에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셨어. 너희들을 앞서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너희들이 그 땅에 이르기도 전에 그들이 도망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십계명은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으신 언약이에요. 여러분, 왕들 중에 최고의 왕, 여러분 백성들에게 가장 환영받는 왕은 어떤 왕일까요? 백성들의 먹을 것을 보장해 주는 왕이에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까? 어떤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까요?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물가를 안정시키고 실업을 줄여드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삶의 여건들을 보장해 주는 대통령,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대통령일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중동 지방은 물이 풍족하지 않는 곳이에요. 신명기 1장에 보면 물이 내리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을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양식을 책임질 수 없는, 비가 자주 내리지 않는 땅이 한번 흉년이 들면 여러분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굶어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소말리아를 여러분 텔레비를 통해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들에게, 그런데 언제나 먹을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는 왕이 있다면 그야말로 왕 중의 왕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 출산과 장수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번성하도록, 여러분 잉태하지 못하는 태가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번성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들이 생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병을 없애겠다는 이 말씀부터는 이미 세상 왕들과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의 병을 제거해 주겠다. 어떤 왕도 백성들의 병을 없애주고 더욱이 임신하는 것과 출산하는 것까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27절, 28절에 또 보면 내가 내 이염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룰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너희 앞서 보내리라. 그 다음에 약속이 또 뭐냐면 내가 내 앞서 위엄을 보내서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움과 떨림 속에, 공포 속에 너희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전쟁을 치른다면 그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이에요. 여기서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기만 해도 공포심 때문에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여러분, 사사기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지만 또 민수기에도 있고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그때 이 가나안 땅의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렇게 듣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인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28절에는 여러분 왕벌을 보내겠다. 하나님이 세 가지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고 위엄을 보내셔서 그들이 다 두려워하게 공포심에 떨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게 하겠다. 여기서 왕벌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이 다양합니다. 이미 아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곤충이 있었다면 왕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왕벌이 나타나면 한 사람도 견디지 못하고 모두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왕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제일 무서운 벌이 뭐예요? 말벌. 말벌떼가 오면 여러분 다 피하지 않습니까? 말벌떼 맞아서 쏘여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7절은 내 이염을 내 앞서 보내겠다. 28절에서는 내 왕벌을 보내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이 마치 그들이 왕벌을 보고 공포에 떨어서 다 도망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벌떼를 보내서 공격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의 심리를 뒤흔들어 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마치 왕벌떼를 만나는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도록 하겠다. 그래야 적들이 싸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허둥지둥 도망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에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바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조건이에요. 우리 25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여러분 본문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에 걸려있는 여러분 바로 9절이 25절, 26절, 27절, 28절 다 그리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그리고 자손의 번성,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틈만 있으면 여러분 그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며 몸에 좋다는 보약을 먹기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장수의 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큰 이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혜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노력과 땀을 흘리고 돈을 들여서 얻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만을 잘 섬기기만 하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성도들은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합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들로 산으로 나갑니다.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이런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한다면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 세상을 향해서 쏟는 모든 노력과 땀을 하나님께 쏟으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제일
최선을 다함으로 이러한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볼까요? 우리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 말씀 또 올려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1000시간 쓰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하루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유익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려도 이러한 복을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를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생명의 그 피곤치 않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서 여러분 24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의 신들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32절 34절에 3절에 보면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토록 당당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면 전혀 이방인들의 생활 풍습을 따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그들의 예배 행위를 본받으며 그들의 신과 언약을 맺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광야에서 유랑하던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목초구벌을 하는 유목민이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에 대해서 하나씩 가나안 사람들에게 배워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농사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농사를 배우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들, 비를 내리는 바알 신에 대한 이야기, 아스타로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안겨다 주었던 이 풍년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말에 귀가 솔깃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3, 4년 동안은 아예 곡식을 거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방인의 풍습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의 방식으로 그것이 오래 걸리고 더디 걸릴지라도 늦어도 좋으니까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업이 유목에서 농사로 바뀌면서 그것이 올무가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즉 가나안 사람들의 농사법을 배우면서 그들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에게 의존하게 될까 봐 걱정했어요. 질질 끌려가서 결국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될까 봐 걱정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 숨 쉬는 것조차도 크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들이 쉽게 성공한 것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다가는 그 성공한 방법 안에 들어있는 불신앙의 독소까지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방법에 대한 철저한 비판의식을 갖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종교적인 경험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도 건전한 상식까지 없어지게 돼요. 무엇을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은혜를 거두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만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들은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살아야 돼요. 모든 순간, 모든 행위를 할 때마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믿는 사람들처럼 비참한 상황에 빠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비참하게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왜 잘 될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까요? 왜 모든 것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왜 이 하루에도 많은 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까요? 유명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형편이 나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주위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모두 주님이 그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죠.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것처럼 그를 축켜 세웁니다. 추앙합니다. 그리고 그 역시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듣다 보면 하나님이 없이도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해요. 이것이 가장 두렵고 여러분 가장 비참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들어가 무릎을 꿇고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떠나지 않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유럽을 복음화시키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합니까? 사도들보다도 11명의 사도들보다 더 큰 일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서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나는 더 큰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그 모든 능력과 수고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불신자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날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모든 일이 잘 될 때, 정말 이제 평안할 때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누구나 솟아오르기 때문입니다. 속으로 이 정도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면 그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이런 착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함정이에요. 오늘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단번에 쫓아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번성하여 그 땅에 정착할 때까지 조금씩 쫓아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전쟁을 인해서 국토가 황폐화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량의 고갈을 염려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맹수의 공격 같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 전혀 없으므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우상 숭배와 가정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서 오늘 31절에 우리 31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예. 여기서 강은 여러분 해석되어 있는 유프라데 강을 말합니다. 중동 지방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여러분 유프라데스 강과 겐지즈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예. 바로 너희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바로 유프라데스 강까지 너희 지경을 넓혀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 15장 18절에 약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솔로몬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번 두 구절 창세기 15장 18절하고 열왕기상 4장 21절 창세기 15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네,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냐? 솔로몬 왕 때 이루어져요. 우리 열왕기상 4장 21절 말씀 또 띄워주십시오. 열왕기상 4장 2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한번 약속한 것은 여러분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십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결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눈물도 애통함도 슬픔도 사망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마지막 남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불확실한 그들의 미래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반드시 그 땅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이 약속을 기억합시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어떤 위협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결국 이루고 마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